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혼적인 세계와 다릅니다. 이성적인 세계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노력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위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연령대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그 가문이 돌아갑니다. 그 지역이 돌아갑니다. 그 시대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인 축들은 뭐냐? 가문의 영적인 선두주자로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선두주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거기는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님이기 때문에 대장님을 중심으로 쫙 따라가면 거기는 승리하는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도 보면 영적인 축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도 지역에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깨닫고 영적인 선두자로 인도받은 인물들이 영적인 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신자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두자로 쫙 달려가면서 그 길을 갔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철로 역정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성경이 번역되는 나라마다 다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읽히게 만듭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존 번연이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영국 국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인데, 신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영감 있게 잘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21세기의 기독교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십자가라는 게 없어졌단 말이죠. 영광은 원한단 말이죠. 응답, 영광 이런 건 다 원하는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없는 겁니다. 영광은 다 취하고 싶은데 십자가 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구원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결단하고 쭉쭉 인도받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라든지, 저는 청교도 영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원색적인 그 신앙들,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생각 있는 교회에서는 철로 역정을 자꾸만 읽히잖아요. 왜냐? 각성이 되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례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깨달아버리면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깨달아버렸으니까. 영적인을 먼저 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서 가장 먼저 순례자가 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순례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제가 믿으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순례의 길을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여동생들이 순례의 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부모님도 순례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일 늦게 순례기에 동참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 계십니다. 가문에 보면 순례기를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달아 버린 겁니다. 아, 여기가 멸망할 도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다가, 부인이 가져왔던 그 성경을 읽다가 먼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 겁니다. 순례기를 떠나니까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갑자기 순례자가 돼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나그네 돼가지고 막 어딘가로 막 뛰어가니, 순례기를 가니까 처자식은 뭐합니까? 애절한 목소리로 돌아가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가문에서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압니다. 돌아오라고 가족들이 부르짖는데도, 울면서 그러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데도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 버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 이거는 먼저 깨닫고 늦게 깨닫고 이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어느 날 보니까 크리스찬이 철벽지에 보니까 뛰어간단 말이죠. 아이고, 말린단 말이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천성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나그네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례자가 순례의 여정들을 이렇게 지난단 말이죠. 순례자인데, 나그네인데 중간중간 여정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당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교회의 육신적인 교회당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삶 속의 도전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순례자의 세계는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겉으로 볼 때 이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책을 보다가 여기가 멸망할 도성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순례를 떠나는데,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에 순례 여정 동안 뭡니까?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낙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동감 넘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교리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탁탁 뭘 배워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예배당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이 차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영을 교리로 100%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영인데 글로 100% 표현할 수 있나요? 신학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100% 표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예배당의 틀 안에 100% 딱 가둬놓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 생동감 넘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피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례자의 여정이 장애인을 경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 장애인을, 제가 초등학교 때 장애인을 뛰어넘기 해본 기억이 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키가 작잖아요 원래. 지금은 국제적인 표준으로 작았습니다만은
중3때까지는 반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넘버 원 아니면 넘버 투 정도. 나보다 작은 친구 한 명이 있어가지고 조금 위로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키 큰 순서대로 뭐 앞에서 뭐 횡재나고 그러는데 제일 뒤에서가 따라가는 게 얼마나 다리가 짧은데 힘든지 장애물 경계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장애물 뛰어넘다가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뭡니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어흥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이 사자가 뭡니까? 발목이 묶기가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력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십자가 진다 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든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어렵죠. 순례자가 뭔지 실제 실감납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핍박받는 집에서 저처럼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압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가족이 아무도 이해 못해요. 혼자 제가 성경 보다가 깨닫고 순례의 여정을 떠났는데 끊임없는 연속적인 도전, 어떨 때는 좌절, 어떨 때는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을, 불면의 밤, 이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절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내세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그냥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이 와닿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 아직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집중하며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딱 교리적인 틀에 딱 같이 있고 예배당에 틀에 같이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생동감 넘치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순례자가 한결같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베스메스 길로 향하는 암소들이 새끼소를 떼어놓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상 6장인데, 이 배경이 뭐냐면 언약궤가 수시로 움직이잖아요.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성막 있었는데 이게 자꾸 움직이다가 사울 왕 때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방에서 언약궤가 다니는데 갑자기 우상이 언약궤 앞에서 뭡니까? 머리를 막 쪼개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하니까, 야, 이게, 그리고 막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도시에 그 도시가 하나의
나라니까 이 왕국들의 연합체란 말이죠. 블레셋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뭐 재앙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저 언약궤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했는데, 진짜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이 왔는가?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래 가지고 수레를,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끌고 가느냐,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죠? 새끼 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이 암소들이 이 새끼를 젖을 줘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가던 길로 이스라엘로 쭉 가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문제가 온 것이다. 그렇게 하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 나옵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가고. 왜 울면서 가죠? 새끼들은 젖을 지금 못 줍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울면서 가고 울면서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으며, 오른쪽으로 돌이키지 않고 왼쪽으로 돌이키지 않고 뭡니까? 쭉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버겁다고 느껴집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마침내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당 문이 넓어서 문제입니다. 아무나 다 받아주잖아요. 근데 순례의 길은 뭡니까? 좁은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순례의 여정에 동참한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깨달아버리면 나그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깨달아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순례의 여정마다 여호와 로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의 여정이 어떨 때는 버겁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버겁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감이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감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도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인자하시잖아요. 목자가 자비하시잖아요. 목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이 무한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끌어가는데 원기를 회복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답니다. 밥 힘으로. 그죠?
외국 가면 뭘로 삽니까? 빵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 심장도 튼튼해지고 하잖아요.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생기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순례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잖아요. 성령 역사가 넘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뭐합니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파워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파워, 영적인 파워, 그리고 영적인 활력, 마음의 활력, 몸의 활력,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 내가 모르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싹 떠나가는 겁니다.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멘탈도 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야, 어떻게 신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멘탈을 가지시네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멘탈이 강한가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멘탈이 강한 강철 멘탈이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나의 멘탈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합니까? 이 감정이 막히면 사람 병이 오잖아요. 감정이 이게 늘 흐르도록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막히면 병이 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마음병입니다. 왜 치매 같은 게 자꾸 오죠? 열받으니까. 열받아 버리면요, 염려 많이 하고 내가 막 갖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데 막 안 되잖아요. 열받아 버리면 뭡니까? 치매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심장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데 뭡니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선한 목자께 고정시키면 방황할 필요 없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때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엄침한 골짜기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원수들 있잖아요. 옛날에 중동에는 사자가 많잖아요. 사자들이 있습니다. 곰도 있습니다. 이리들이 있습니다. 늑대가 있잖아요. 회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들이 있잖아요. 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원수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 강도들이나 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때려뿌린 거냐, 한 방이냐, 한 방에. 우리의 목자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한 방에 딱 때려뿌리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건져 올려버립니다. 딱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여동생들 데리고 제가 아파트에 있었는데,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여동생 한 명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오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늘 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신자의 순례의 길 특징이 뭡니까?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얼마나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십자가의 길 같은데,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인생은 뭐가 됩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페스티벌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원수들의 앞에서 뭐합니까?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차려놓는 겁니다. 왜냐? 끝난 거니까. 원수들이 기급을 한단 말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일 같지만 순례자의 길은 내잔이 넘치나이다. 끊임없는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신실하게 마친 후에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순례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적을 크게 남겼던 인물이 오늘 3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영어로 제임스죠.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된 겁니다. 순교하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스페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850km의 그 길,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그 길은 산티아고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 되어 있죠. 산티아고, 성 티아고죠. 뭡니까? 성 야고보입니다. 이 다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이 말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아멘이라는 것도 뭐 중국으로 뭐 아몬, 뭐 러시아 가니까 아민, 뭐 미국 가면 에이멘 그러고 한국에는 아멘 그러고 뭐가 복잡하잖아요. 다 뭐 산티아고, 샌디아고, 미국 가면 샌디에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성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길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마치는데 마지막이 뭐냐? 순교였습니다. 야고보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에 야고보가 죽은 겁니다. 야고보의 순례의 여정은 순교로서 참수당했죠.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본인 참수당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뭡니까?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순례의 길을 나섰을 때는 외로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에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먼저 깨달았다, 이게 처음에 좋긴 너무 좋은데 외로운 거예요. 내가 순례길을 따라가는데 가족도 이해 못하고 친척들도 이해 못하고 동네 주민들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순례길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 선두주자가 갔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4차까지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을 지명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주님은 우리의 순례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바울 팀을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완벽하게 인도한 겁니다. 우리의 순례길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의지했던 산순교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이 제2의 선교센터로 활용했던 에베소를 가봤습니다. 자기 친형님이 지금 돌아가시단 말이죠. 친형님이 지금 참수를 당한 겁니다.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죠. 마리아.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에베소에는 에베소 기념교회가 이게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있다가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하니까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밤모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구를 이끌고 늙은 몸을 이끌고 광산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데 어떤 주의 날에 뭐가 열립니까? 영계가 확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엄청나게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열립니까? 영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AD 95년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경험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밤모섬에서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쭉 가다가 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인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말씀에 압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압도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간다니까 훈련소에 입대하잖아요. 포항시로 가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군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게 저는 1월 달이었습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군대 가는 게 좋은 게 딱 있더만요. 일단 제가 그때 자취생활 하다 갔는데 밥을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 편한 거예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또 유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하루에 유도 제가 2시간씩 하다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이 별로 훈련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제 동료들 보니까 수없이 많았는데 10원짜리 입에 붙이고 살더만요. 10원 그리고 미치겠다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보니까 문신들도 막 새기고 배 타오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가니까 안식처인 겁니다. 저한테는 안식처. 몸 쓰는 거에 그냥 워낙 많이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머리 칠 것도 전혀 없고, 주는 밥 그냥 맛있게 먹고 잠잘 때 그냥 편하게 자고 혼자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50분 딱 훈련하고 10분 쉬더라고요. 1시간씩 막 돌아가는데 그 쉬는 시간 되니까 다들 힘들다 죽겠다 그러더만 일찍 뭘 피느냐? 담배 다 피고 막 하고. 이게 제가 그때 있으면서 담배라는 게 굉장히 달달하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담배 연기가 막 사방에서 이렇게 막 풍기는데 저 혼자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담배 안에 이 설탕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 저는 성분 검사를 코로 했습니다. 제가 피지 않지만 간접음인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옆에 사방에 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니까 담배는 공짜로 나오니까 막 피는, 그걸로 막 에너지 풀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10분 시간대마다 뭘 가지고 있었냐?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그 시편과 신약 성경, 그 포켓 성경을 가슴에 넣고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1시간에 10분 동안 쉬니까 그 시간마다 뭐냐?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혼자 막 읽는 겁니다. 전부 다 담배 피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순례자잖아요. 했는데 그때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 겁니다.
그 제가 제 방에 훈련소 들어갔는데 방에 25명인데 그러면 일요일 날 되면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되잖아요. 뭐 종교 행사를 가야 되는지 뭐 집에 자든지 그 훈련소 자든지 해야 되는데 뭐 절에를 갈 수도 있고 교회를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방에 있는 동료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러니까 100% 교회 갔잖아요. 4주 동안 4주 넘기죠. 그렇게 훈련소에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야, 순례자는 어디와 통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고통스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목자에게, 선한 목자에게 고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례길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그 나와 관계됐던 사람들 아니면 불특정 다수까지 그 순례길에 쫙 동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례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믿고 하면 돼요.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자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순례의 여정 마무리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